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또 이런 시간과 공간 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도 그냥 어디 저 멀리 계시겠지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하늘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아픈 부분이 치료가 되고 상처받은 부분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립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 성소 이전 감사 예배도 드리는 날입니다. 9년 동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또 10년 뒤도 50년 뒤도 100년 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참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사니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그런 아침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의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픈 부분과 죄성을 만져주셔서 치유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또는 7년, 5년 사랑의비 공동체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내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상의 박수를 드립니다. 지난 9년간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하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시작. 그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3번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이제 10번 보면 이게 구역 편성이 되었죠. 예, 구역 편성이 바로바로 됩니다. 4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5번은 자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가 2012년 1월 12일 날 성경 공부로 사랑의비 공동체라는 것을 저기 둔천동에 있는 어느 회사의 조그만 세미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한 1년치 안 되를 때 한 6개월, 7개월 됐을 때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1년 뒤에 2013년 3월 10일 날 역시 둔천동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개척이라기 그때 이미 목요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공동체 어떤 개념에서 공동체 교회가 됐습니다. 예. 그 창립 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정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귀한 하루 또 이번 주일이 되길 바라고 역시 저희들을 이곳으로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노력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성서 이전 감사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립 기념 예배도 드리고 성서 이전 감사예배도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분명히 저기 아리랑홀
학교, 강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면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기대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오늘 서리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이따 설교 후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8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7번에 방역 조치가 계속 완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그 바이러스가 전염력을 많은데 그렇게 많이 중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독감 정도로 그렇게 한다 그러고 조만간에 또 새로운 방역 지침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공문이 내려온 것도 299명까지 마스크만 썼다면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또 너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청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인도하시고 저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서 9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그 가정에게는, 그 인생에게는 물질로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큰 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히 오늘은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창립 9주년 예배와 성서 이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10일 둔천동에서 시작한 첫 예배로부터 방배동, 삼성동, 그리고 이곳 사당동 성전에까지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보다 영혼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영혼이 실족지 않고 예배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해서 복음 전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끝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된 이 땅에 당선인과 모든 여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선한 지도자,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조한무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귀한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육자님들과 교회를 위해 늘 헌신 봉사하는 손길 또한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진정 아름다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방법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치료와 회복과 사랑 충만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도다. 바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악으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은혜까지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악으로부터의 공격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아픔이 오히려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주를 알기 전에는 몰랐던 어떤 나만의 애통함을 새롭게 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은 내가 주를 따르고 살아가는데 나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 애통함 때문에 자꾸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어려움이 위로의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살기를 작정한 후에 주변을 보거나 제 경우를 봐도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어려움의 기간을 지나고 차마 잠잠히 기다리고 지나다 보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모든 것이 합하여 손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고난이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날 괴롭게 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괴롭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품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러한 악을 뭐라 그래요? 주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조금 특별하게 쓰신 겁니다. 하나님과 악의 싸움은 치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악의 싸움은 1대1에 치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조차 되지 않는, 지난절 말씀을 제가 비르면 가라, 그 한마디에 그냥 쫓겨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악은 그냥 건너야 될 하나의 계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은 이 우주 전체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란 얘기고요. 무소부재하신다는 얘기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땅 속에서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면, 전지전능하심을 조금 믿고 세상에 큰일 난 그 큰일만을 너무 믿는다면 결국 그 악한 영들에게 빌미를 주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악한 영을 쫓아버리는데, 악한 영을 쫓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가끔은 필요하겠죠. 본인이 신앙이 너무 약할 때는. 그러나 이제라도 신앙의 초점을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그분에게 굴복하는 온전한 신앙, 세상에 이해하기 힘든 진리, 그것을 순응하며 나를 내려놓으며 참고 기다리며 따라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리고 정직한 자를 죽인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이고자 하지만 오히려 결국 그 쏘았던 화살이 뭐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망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했는데 우리는 괜찮고 악인이 오히려. 자, 먼저 악인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세상의 법을 따라 자신의 뜻대로 복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자신의 뜻대로 세상 법에 맞게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쓴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악인이라고 표현한 그 뜻은요, 범죄자라는 뜻보다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격식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옳다는 기준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고 사람 관계든 뭐든지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세상의 자녀들과 동일한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악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주를 따르면서도,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직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벗지 못한, 세상의 모습을 다 훌훌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벗지 못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두 가지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같은, 두 가지의 진리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고 그들 역시 그냥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복수를 합니다.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져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효도한답시고 기일의 제사도 지내야 됩니다. 때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도 뭐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술 같은 것도 너무 어떤 데 거기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검은 돈을 만지기도 하고 지나친 자녀 사랑에 바로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최고가 되도록 그렇게만 교육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 있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자신에게 아름다운 쪽으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라 의식주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 가지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일함에 있어도 기도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직장과 하는 사업이 우선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신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사업이 망하게 하는 하나님과는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 뜻에는 만약에 사업이 안 되겠다면 거기에는 더 큰 미래에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냥 직장과 하는 사업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는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는데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때또는 인터넷에 나기도 하고 신문지상, TV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를,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은 마치 갓 쓰고 양복 입은 것 같은 아주 보기 불편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 옛날 신학교에서 배울 때요, 싱크레티즘이라는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 자신이 예전부터 알던 신도 계속 따르고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 이거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그런 신앙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 결과가 어둠이었음을, 그 결과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혼합주의의 신앙인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 섞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정결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진정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거기다가 첨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자꾸 거기다 더 첨가하는 것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대처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악을 우리의 힘인 악으로 갚는다면은 하나님의 실력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완벽한 분이라고 믿지 못할 때 내가 직접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그분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60년, 50년, 4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를 학교처럼 도덕을 가르치는 어떤, 그리고 세계사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곳으로 그냥 다닐 뿐입니다. 지식만 늘어나는 거죠. 누가 간증을 하고 어떤 병이 나았대,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대,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신앙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다르게 늘 자신이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열심히 뛰어야,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야 겨우 일이 해결될까 말까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진짜야,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2000년 전 거야. 이거는 6000년 전 거라며. 그런 분들에게는 그건 성경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옛날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한 15, 16년 전에 특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꼭 구약의 아브라함 같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무섭습니다. 제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한 번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커트해 주셔도 되고 그냥 살려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탁기를 사기도 애매했고, 이사 갈 사람이 세탁기를 고치러 사람을 부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외국은 이렇게 사람이 와서 부르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탁기에 아주 무모하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웃으십시오. 기도를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방언과 함께. 그리고 1년 뒤에 이사를 갔는데 그 세탁기는 그 다음부터 절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두두두두 하면서 걸어 나왔는데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 한 번도 거들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그 약속만 저는 믿었던 겁니다. 캐나다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곳에서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한 번 가면 갈 때마다 수백 불 자동차 본네트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고쳐졌습니다. 왜 음악하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 편안하고 즐기던 사람이 신학교까지 가고 왜 목회자가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벗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가정이나 그 인생에는 There's no 기적, 거기에는 더 이상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온전히 믿는다면 그 기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단단히 권면드립니다. 이제라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기도를 하신 후에는 차마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계속 뭔가 한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요, 내가 할 것이 많은데, 할 말도 많고 전화 걸 때도 많은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믿고 가만히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조물주이신데 무슨 일을 그분이 하겠다 하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온전한 기다림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자, 온전한 주님의 자녀라면 소유가 적을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돈의 가치와 주님 나라에서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돈의 가치, 그리고 주님 나라로 오신 분의 어떤 그 물질의 가치가 다름을 이제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주를 만나기 전에 음악이나 사업 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제법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가진 것에 만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더 가지지 못해서 힘들었죠. 자,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법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건 역시 좋은 것으로만, 최고가 아닐지라도 뭐 하여튼 굉장히 좋은 곳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도, 친구들하고 식사를 해도, 자녀들의 교육도, 뭐 집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사는 집도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매우 좋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됐고, 많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풍족하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다시 말하면 얼마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고 못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신 것에 맞추어 살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맞추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수준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다다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제가 거듭날 당시에도 저에게 많은 물질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고 그렇게 살기 시작해보니 돈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사람과 세상과는 화폐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교에 다닐 때 친하던 인도에서 온 목사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에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길래 제가 그때 당시 1,000원, 그때 당시 1,000원이면은 1999년도니까 지금 한 뭐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걸 주면서 감기약을 제가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났는데 계속해서 감기가 안 나은 겁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그가 말하기를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이요,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재수가 좋으면 2끼를 먹고 보통 1끼 평생을, 그래서 3끼를 먹는다는 것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해 봤을 정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준 1,000원을 다른 돈과 모아서 인도로 자기 가족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당시 1,000원은 1999년에 1,000원은 저한테는 매우 큰 돈이 아니라 매우 적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인도로 보냈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제가 한참 하나님을 모를 때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수천만 원을 어떤 술과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달달이 쓰는 그런 사람도 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그 적은 돈이 누구에게는 생활비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제가 거듭나고 나서 1년 정도 집회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어느 교회 부교역자를 하기까지 저는 단 한 푼도 번 것이 없었습니다. 1년 반, 한 2년 되겠네요. 그러나 예전에 버는 것과 비교하면 또 교역자 사례비 역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요. 적은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를 만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적어도
주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족함이 있었다면 제 믿음이 부족했고, 제 말씀과 기도 시간이 부족했고,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 부족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감사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와 비슷하게 그렇게 부족함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바르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성경적인가를, 성경적이라면은, 온전하다면은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려고 해서 벌어집니까? 건강하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그 일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적은 중에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의 날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바르게 갖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자, 여기서 날이라고 표현한 단어 요미라는 히브리어는요, 한 날, 낮, 하루 24시간, 어떤 시간의 한 지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충만한 자의 나를 주께서 아신다는 얘기는 그들의 하루 24시간도 알고, 낮, 그 경점도 알고, 시간의 한 지점도 알고, 미래의 모든 것도 안다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 그래서 전화를 하는 사람보다 무릎 꿇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자기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날을, 지나온 날이든 앞으로의 날이든 현재이든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날이 아름답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누가 얘기했듯이 하늘에 창을 낸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리요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래서 놀라움에 몸에 전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공동체 교회가 창립된 지 만 9주년 되는 날이고, 이 성소로 이사와서 감사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 9년 동안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까?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시작해서 생각지 못한 장소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년 전에 여기 생각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 따르는 온전한 자라면은 여러분의 9년 뒤가 아니라 9개월 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믿는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행한다면은 그렇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9살 더 드셨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깃발을 들고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처럼 다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시작이 아니라 디트리트 본헤퍼가 얘기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시작 앞에 잠잠히 그분을 따라 순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참으로 타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충만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대로 순응할 수 있고 굴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사랑과 우리들의 포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의 통로 1절만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만 잠깐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서리 집사 임명식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세웠듯이 우리 교회 서리 집사들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합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리 집사 대상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박미키, 박진우, 이기병, 이성은 5분입니다. 김동기 집사님 맨 앞에 오세요. 김동기, 박미키, 박진우, 이기병, 이성은 이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동기.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조하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임명장 이름 박미키 이화동문 축하합니다. 이어서 임명장 이름 박진우 이화동문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어서 임명장 이름 이기병 이화동문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임명장 이름 이성훈.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 뒤로 돌으셔서 우리 차렷 인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들을 주시네요. 우리 박미키 지사님. 자, 우리 찬송 447장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구원하셨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함.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너를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주 너를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 너를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이제 구주를 마주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일체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